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비극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조던 피터슨의 책을 읽으면 인생에서 제대로 된 질문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렌터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입니다. 이 책은 조던 피터슨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이래로 팬데믹 시대에 발간한 책인데요. 불운이 마치 릴레이 하듯이 왔을 때 썼던 작품입니다. 자신의 딸에게 찾아온 병, 자신의 아내 태미에게 찾아온 말기암, 그리고 피터슨 자신이 우울과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 3년간 복용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치료하는 과정 등에서 이 책의 대부분이 집필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책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인생에 부딪히는 주요 문제, 즉 내가 누구인지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세계가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해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려고 했나요? 조던 피터슨은 자잘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큰 생각, 좀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오늘의 책 질서 너머입니다. 질서 너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여기에도 1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우리가 보수를 지지하거나 진보를 지지하는 것은 타고난 성향이 많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변화보다는 기존의 질서가 유지될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이분들은 변화에 몹시 저항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개혁이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들, 이분들은 변화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지 상대를 욕하고 깎아내려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조던 피터슨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일관되게 책임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등 피터슨은 한결같이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태만, 이것은 바로 제약으로 보았고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여기에서는 부부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전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충돌이나 싸움이 날 것이 두려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견의 충돌이나 싸움 등을 몹시 싫어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특히 부부지간에도 자기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카펫에 끼워두면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용이 되고요. 불을 내뿜고 더 큰일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부부지간에는 원치 않는 것은 말을 해야 한답니다. 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어떤 직장이든 우리는 자신이 마주한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이 마주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운은 열린답니다. 법칙 5.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직장 생활은 질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배반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심을 쿡쿡 찌르는 태도와 행동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끕니다. 직장을 놓치는 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양심을 배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심의 부름에 답해야 합니다. 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조던 피터슨은 강연할 때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책임을 강조할 때라고 합니다. 여전히 세계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나치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요. 보수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인종 및 젠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주의 등 각종 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는 것을 경계하라.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고 문제를 개인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겸손하라. 방을 청소하라. 가족을 보살펴라. 양심을 따르라. 바르게 살라. 생산적이고 흥미로운 일에 전념하라. 이것들을 잘 해냈을 때 더 큰 문제를 찾아 도전하라. 여기에서도 성공한다면 더 야심찬 계획으로 이동하라. 이 모든 과정에 꼭 필요한 출발점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인내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인 노력과 희생을 양분으로 삼아 성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다. 모든 것으로 남으려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느니 실제로 어떤 것이 되는 편이 훨씬 낫다. 그 과정에서 끼어드는 모든 한계와 실망에도 말이다. 최악의 결정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한 가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변할 것이다.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조던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라는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워낙 진지한 심리학자의 이 말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많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방 하나를 아름답게 꾸미라고 합니다. 조던 피터슨은 말합니다. 어떤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어렵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다. 삶에서 하나라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미와 관계를 맺은 셈이다. 여기에서 출발해 우리는 삶의 다른 요소들과 세계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이는 신성함으로 갈 수 있는 초대장이며 유년기의 불멸성 그리고 초월자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위험에 다시 연결되는 행위다. 큰맘 먹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이 법칙 10은 아주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의 사례도 보여주면서요.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는지 보여줍니다. 법칙 11.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우리는 악하게 행동한 결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또한 큰일은 아니더라도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진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법칙 12.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예수의 형상을 한 하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선하신 주 하나님에게 절망한다. 죽기 직전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는 이렇게 되낸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부당함, 배신, 고통, 죽음으로 이어지는 참을 수 없는 현실의 직면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하나님마저도 신념을 잃을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공감을 자아내는 이야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나님조차 스스로 부과한 고통 속에서 회의를 느낀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와 똑같은 나약함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모든 상실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길 바랄 수는 없다. 따라서 안타까운 상실의 여파로 당신 삶이 무너지는 것,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떠난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죽어가는 마당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슬퍼해 주길 바라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이기적인 행동이다. 죽음 앞에서 강인해지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 모두에게 더 낫다. 가족 중에 상실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연로하고 허약해서 그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강인한 사람이 나서서 죽음마저도 우리가 마주하고 극복해야 할 어떤 것으로 바꾸는 가혹한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에서 역경에 굴하지 않고 강인함을 드러낼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도 정면으로 맞서 의연하게 이겨낼 힘과 위엄이 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부모님은 80대인데 두 분이 다 성격이 대쪽 같고 나이가 드시면서 더 완고해진 데다 말할 수 없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책으로 볼게요. 까다로운 두 분을 대하다 보면 맥이 탁 풀리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좀 다르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 대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거나 두 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내가 조금 달라졌으면 하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모난 성격, 취약함, 한계, 또한 모두 당신이 사랑해야 하는 것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또한 상대방의 한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는 이해할 가치가 매우 높은 말이다. 이 말을 이해할 때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감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세상은 아주 어두운 곳이고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검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싫지 않은 것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독특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본다. 우리가 신뢰와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때 그 가능성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상대방의 한계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심연과 어둠의 해독제를 발견할 수 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 너머
12가지 법칙이었습니다.